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41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감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요, 대환란 때에 있을 교회와 목자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4가지의 비밀로 나옵니다. 자, 이는 궁극적으로 주 예수님 재림의 심판과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짐승의 비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두 짐승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녀의 비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요. 이것은 거짓 교회의 모습으로 음녀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별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참 목자의 모습으로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촛대의 비밀인데요. 참 교회의 모습으로 해 입은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의 비밀과 천년왕국의 축복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욱더 계속해서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나중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먼저 첫째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짐승의 비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두 짐승을 말하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의 출처가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체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짐승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세는 영으로부터 받는다고 2절에 그렇게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요. 또 짐승을 따르는 이유가 있는데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따르고요. 영과 짐승을 경배하면서 또 땅에서 대적할 리가 없는 짐승의 권세를 추종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사역 기간을 5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데 짐승의 일할 권세는 내적으로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외적으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사역 내역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입을 벌려서 그렇게 하고 짐승의 통치 내역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하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리고 기 있는 자가 들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본문의 13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김재준 학자는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다라고 그렇게 보았고요. 김응조 학자는 대환란기의 주동적인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았고요. 조용기 목사는 부활한 로마의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상근 박사는 정말적인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필찬 교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고 보았고요. 박수함 학자는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 또는 국가를 지배할 개인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세상 말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보았습니다.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고요.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자, 데이크라는 학자는 이 로마서 13장에 이 말씀을 부흥 로마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았고요. 존슨이라는 학자는 사탄 세력의 원형적인 실체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핸드릭스는 사탄의 권능을 받은 적그리스도 정부로 보았고요. 비더 울프는 작은 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말씀하시는 등장할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렌스키라는 학자는 반기독교적인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왈브르드라는 학자는 회복된 종말론적인 로마 제국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레드라는 학자는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9장 또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될 일에 올리임을 전제로 볼 때요, 대환란기에 등장하게 될 종말론적인 한 인격체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적그리스도, 교황으로 보는 것은 종교개혁가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지목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유클리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루터의 동료 개혁자요 성경학자인 멜란히톤이라는 학자도 그렇게 말하고요.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화형당한 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꼽히는 기룰라모 사보나롤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이런 사람이 교황 또 교황권을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언연구소의 적극 예언연구에 소극적이었던 칼빈조차도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원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함으로 화형을 당한 옥스퍼드 출신의 학자 윌리엄 틴데일, 그 학자도요, 로마의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교황으로 부른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루터는 성경의 사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황임을 분명히 합니다. 교황과 교황권을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제일 앞장선 인물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요, 자, 루터는 자신이 1534년에 출판한 루터 성경 내용 중에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4절 본문이 수록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탄 음녀에게 교황의 3층 관을 씌워서 바티칸은 바벨론의 매춘부다라는 제목으로요, 그리스도의 정체를 사파로 드러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여실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여기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교황의 정체가 성경과 또 개혁 신학의 종말론의 핵심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46항을 보면은요,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견해는 지금까지 종교 개혁자들의 일관된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개혁주의 종말론의 주류는요, 본래 개혁주의 종말론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본래의 개혁주의 이 종말론은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개혁주의 종말론은 구체적 실체가 없는 악의 세력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영해를 하거나 이 시대와 무관한 네로와 같은 일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개혁주의 종말론과 달리 영해주의나 과거주의로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본래 개혁주의의 종말론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편으로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네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마지막 대환란기에는 한 짐승의 모습으로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잔인성, 그의 파괴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짐승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 적그리스도는 대환란기에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에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깝게는 1900년 전, 멀리는 3500년 전에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축자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성경과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이 두 개의 바퀴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시대의 흐름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다시 재림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특별히 지금 시대는 기도를 특별히 온 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는 절대적으로 몸에 체질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환란 직전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은 거기서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뿐만 아니라 또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제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속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참으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더욱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더욱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신실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훈계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